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쳐 있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있는 중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버지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안 사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입대를 했었고, 근데 나중에 그 경매 넘어간 다음에야 그 동안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당연한 줄로만 알았었던 가족들의 삶의 경계를 유지해뒀던 그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힘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일 무엇이 더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병 상병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와 편지로만 이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에 남기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윤 씨가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미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 바닥보다 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난주에는 주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저녁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갑에 2,000원밖에 없었다.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어가서 뭘 사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부 한 모도 사고 야채도 그 금액 안에서 막 사서 아빠하고 둘이서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너무 감사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자 뭐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근데 그것을 부대 들고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내가 나간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나가면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었던 것이죠. 그때는 바닥보다 더 아래로 간 것만 같이 절망스러운 시간들이었었는데, 결국 그 시간들을 지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비슷한 그런 고난에 대한 경험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이 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난 이미 고난 겪고 있는데 근데 설상가상으로 다른 고난이 겹쳐 오게 될 때인 것이죠. 그때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나왔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싸울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일이 발생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한제를 좀 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는 고난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신다면, 그게 아니면 일생 동안 겪을 모든 고난의 그 총량을 정해 주셔서 시간 가운데 적절히 배분해서 주신다면 고난도 다 받고 그리고 적절히 승리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 안에 담대하고 언제나 승리의 고백을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근데 하필 힘들 때 그때 고난이 오는 것인가? 그래서 왜 이길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육체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틈타서 질병이 막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고난이 시작되면 그것이 또 다른 고난을 낳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와 결국 그가 경험하게 될 그 승리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말들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옳은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다윗의 길대로 행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유다 가운데에서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다른 왕들이 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율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할 이 리더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전국적으로 직접 율법 교육을 하도록 왕이 이것을 다 지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편 다른 방면으로는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 군대가 116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시대 군대가 13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필적할 만큼 국방력이 강화되어 있었던 때가 여호사밧의 통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안보 환경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의식 속에서 국가가 평화를 누리고 부를 축적해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웃 족속이었던 오랜 앙숙인 블레셋이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지난주 본문에 나왔지만 악명 높은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이죠. 당시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역시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아합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결정, 여호사밧의 그 결정이 합리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동맹을 통해서 북쪽에서 침략하리라는 그 모든 가능성에서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배치해야 될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의 결탁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합과의 동맹은 그 여호사밧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합의 요청에 의해서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곳이지 남유다에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을 점령하려는 아합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전투에서 괜히 함께 했다가 아람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오지만 아합은 사망하게 되죠. 그 정도로 그 전쟁이 남북 연합군 가운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새로운 위기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모압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길랏 라못 전투가 있기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투에서 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근동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강력한 동맹 하에서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도 함부로 이들을 넘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동쪽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이들 함부로 넘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번 겪었던 그 패배가 이 질서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그 모압 암몬 남쪽에 있는 그 에서의 그 자손들이 있는 그 세일산 쪽에 있었던 민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언제나 위기는 약한데, 가장 약한 데를 뚫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활화산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가 가장 약한 지표면을 뚫고 분출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더욱더 다른 고난이 그 틈을 비집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우리 인생에 약해진 틈이 발생하면 원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투에 패배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침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방금 1, 2절 말씀 읽었지만 침략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그들이 사해를 넘어서 남유다의 영토인 엔게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이 있죠. 저들이 저렇게 멀리 있던 자들인데 가운데 있는 저 길쭉한 사해 왼쪽에 가운데 있는 엔게디, 저기까지 어느새 이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큰 규모의 군대가 저기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이들이 신속하게 왔던 것이죠. 엔게디에서 위로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하고 엔게디는 직선거리상으로 약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길로 해도 55km 정도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 가운데 어느새 적이 당도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곳은 이제 그들이 진을 쳤고, 이곳에 진을 쳐 올 때까지 이것을 미리 간파하지 못했었고, 남유다는 그때 미리 막았으면 좀 더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연합군의 규모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있는 그 말씀 본문을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들의 전리품을 모으는 데만 3일이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였었던 것이죠. 이미 패배를 경험하고 만신창이가 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아합과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길랏 라못 전투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이 준비해서 여유롭게 치를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코앞에 지금 닥친 이 위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위기는 그들이 감당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피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닥쳤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멘. 이 새로운 위기는 여호사밧을 두렵게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렵고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미 패배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 내 안에 들게 되면 그것이 나를 막 지배하게 되지만, 하지만 두려움 자체는 현실이 아니라 감정인 것이죠. 그렇죠? 두려움을 우리에게 낳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낳게 되는 그 원인부터가 사실은 우리에게 닥친 일들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이미 실패한 것, 이미 패배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내 안에 발생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셨는데 이 감정들은 가치 중립적이죠, 사실. 그래서 어떤 감정들, 뭐 두려움이나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감정이고, 뭐 기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은 좋은 감정이고, 감정을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도 순기능이 있죠.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의 경계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피하게 되죠. 우리가 차가 쌩쌩 다니는 그 도로에 뛰어들지 않는 것,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내 손을 함부로 넣지 않는 것도 각각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해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려움에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그에게도 바른 기능을 해서 그의 상황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강력한 신호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여호사밧은 더 다급하게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는 금식 기도하자고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집합을 소집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모압 연합군의 침략 소식에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사밧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인데, 여호사밧 한 사람이, 이 왕인 여호사밧이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다른 모든 백성들도 그 두려운 문제 자체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의 신호를 감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특히 힘이 센 감정으로 유명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일게 되면 이것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죠. 무엇이 두려우면 이성으로 통제가 안 돼요. 몸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벌벌벌 떤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려워서 숨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대화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감정의 유혹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면 그 결단이 내가 있는 이 환경의 영적인 공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호사밧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두려울 뿐이었었는데, 그가 결단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남유다 전체에 임했던 절망의 그림자가 걷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압 연합군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선포로 인하여서, 금식에 대한 선포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모든 것에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위기는 이때 이들에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쟁 참여를 요구했을 때 그 아합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선 실패의 경험 후에 그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깨우쳤을 때 여호사밧은
새롭게 당하게 된 이 새로운 위기를 성숙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에 이어서 새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미 있었던 고난 때문에 약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고난이 또 오게 되니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약하고 더 무력한 가운데 새로운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내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을 통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고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앞선 고난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 앞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계속해서 이전보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유다 회중과 함께 기도하던 그 여호사밧은 이어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반복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말씀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함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어떤 능력의 존재가 아닌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 나뉘었을 때 그때 그 분열을 일으켰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절기 때마다 또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게 되리라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온 대책은 무엇이었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단에, 하나는 남쪽 끝에 있는 베델을 두고는 이곳 가운데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섬기도록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않고 그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결코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의 오랜 우상인 바알신이 본래 황소로 묘사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었던 것은 가나안 바알신 숭배와 하나님 숭배를 혼합하게 했었던 그런 혼합주의를 부추겼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에 묶어둠으로써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여로보암의 욕망, 그리고 국경 너머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산당을 선호했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 자기들만의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 하나님께 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는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셨죠. 한탄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자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능력과 힘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던 다른 모든 민족들의 신에 대한 고백과는 너무나도 차별적인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신이 우리 민족의 신이고 한 신은 한 민족만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도 배워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에 대한 인식을 여호사밧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선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정체를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위기보다 더 많은 것을 겪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약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음을 여호사밧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었던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능히 모압 연합군도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이 되지 않았다면, 때로는 그때 내가 너무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됐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때로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도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사고 당하지 않고, 큰 사고 당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내가 운전을 잘해서만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방어 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사고 당하지 않고 올 수 있었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우린 잊고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당장에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있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은 가려지고 마치 내 인생에 되는 것이 하나 없고 내 인생엔 고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랬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은혜의 기억들이 현실에 대한 왜곡된 판단의 늪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성전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그와 같은 은혜의 순간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미래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세일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침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략하고 지나갔다면 그들은 더 빠른 길로 쉽게 빠르게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세 민족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면서 침략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서 이곳을 점령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순종해서 먼 길을 돌아서 바산왕 시온과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거쳐서 이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정복과 침략을 면했었던 그들 세 민족인데, 이때는 그들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러 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었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을 그들은 기꺼이 감수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모압 연합군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남유다를 침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공정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했는데도 그 사람이 멀쩡하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의 권리를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미 고난으로 지쳐있는 중에 새로운 고난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억지로 고난을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이 고백이 그냥 액면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문제를 이겨내지 않고 그냥 문제에 순응하고 자포자기하는 나약한 말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구하는 능력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새로운 싸움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준비되지 않은 위기를 마주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또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철저한 절망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중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0.9%인 300명만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하지만 그들은 약한 가운데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함 중에 이룬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적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우리를 평가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심판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나도 관심 없고 나도 버리고 싶어하는, 내 삶 가운데 나조차도 버리고 싶고 관심 없는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다들 인정해주지 않는 나의 그 약함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고난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면, 고난은 왔는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더욱더 약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내 인생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그 약함이 나를 망치지 않는다는 것, 그 약함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 그 약함이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약함이 나를 내 삶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지 않았던 그 약함을 들여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약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는 자리만 머물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곳만이 아니라 낯설은 곳, 내가 약자로 드러나게 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은데도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 누구가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